합시다. 영적 회오리를 일으키는 교회 만들자. 시작.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종종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훑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토네이도는 우리나라에 불어오는 태풍하고는 좀 성향이 달라요. 태풍은 이렇게 큰 원형을 그리면서 많은 지역에 비를 내리고 바람으로 피해를 주지만 토네이도는 국부적으로 굉장히 빠르고 그야말로 팽이 돌듯이 그렇게 해서 자동차까지 그냥 하늘로 들어 올릴 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을 지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러한 바람을 통해서 영적인 회오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말끔히, 이게 바다 어부들이나 또 농사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기권도 마찬가지로 태풍이 가끔씩 불어줘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왜 태풍을 만드셨는가를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 때문에 물론 피해도 입지만은,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서 적조 현상도 사라지고 또 바다의 물도 이게 서로 융기가 되어서 정화가 되고, 또 대기권에 막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매연과 가스와 이런 것들을 신선한 바람으로 확 불어주고, 또 비도 몰고 오고 여러 가지, 물론 피해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보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큰 그런 효과를 또 이득을 가져온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이들은 이제 거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레의 그러한 별칭을 가졌던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최초로 순교의 반열에 가게 되었고, 이제 또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건 너무하다 이런 게 아니고 동조를 해버리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아예 아주 뿌리를 뽑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까지 감금을 해놓고, 지금 이제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면 끌어내어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입지도 견고해지고, 이제 기독교의 이 이단의 세력도 완전히 뿌리를 뽑고, 그래서 꼭 먹고 알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런 분위기로 베드로가 지금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 그러한 형국인데, 오늘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에 정신이 들었다는 것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뭔가 이렇게 한마디로 홀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회오리 바람을 막 일으켜서 정신없이 뭔가 어떻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빨리 나와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신을 들어보니까는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네요. 자,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뭔가에 막 홀리는 듯, 그래서 나와보니까 헤롯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제 뭐 얼마 전에 바로 야고보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베드로도 뭐 이건 100%입니다. 한마디로 100%.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개 처형을
받게 될 그러한 상황에 몰려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뭐 자기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막 휘몰아치면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크든 작든 간에 가만히 보면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회오리처럼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도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몰아칠 때는요, 그 상황 속에 있을 땐 정신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말기 암 환자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이렇게 이제 한참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사는지, 밥이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그냥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또 이게 갚아야 할 그런 날이 자꾸만 가까우고 막 입이 그냥 막 타들어가죠. 정신이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떠한 무슨 정신으로 이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뒤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회오리로 나를 그 수렁에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 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다 느끼게 되죠. 저희 목회 현장에도 어려울 때 보면은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 정신이 없어요. 일본 선교를 갈 때에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잡다한 이 근심 걱정이 그냥 싹 일본에 갔다가 일본 땅에 다 뿌려놓고 올 때는 가볍게 해가지고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올 때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옥에서 탈출하듯 뒤를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회오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그렇게 건져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면 누구나가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실증으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한번 보십시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무슨 정신으로 그냥 막 기도를 하는지, 성령의 바람이 회오리처럼, 그때 그러잖아요. 강력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사도 사울에게 임합니다. 강렬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임하니까 아주 혼비백산을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자기는 눈이 멀었고 사람들에게 이끌렸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수렁에서 알게 되더란 말이죠. 구약성에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이상, 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망했고 지금 뭐 뒤죽박죽입니다, 상황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니엘이 이러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자, 환상은 누가 봤다고요? 다니엘을 봤대요. 다니엘에게 임한 환상이 다니엘이 임한 것에 대한 표정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그냥 휘몰아치는지, 저 사람들에는 임하지도 않았는데 임한 사람은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임한 그 현장을 보고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8절을 봅시다 이제. 자,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했고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느니라. 9절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어쨌다요?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천국을 갔다 왔으니까 그때 사도 요한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렇게
짤막하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기고만장합니다. 기고만장해요.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고래요, 등으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등 쪽만 보아도 즉사합니다. 그냥 즉사. 하나님은 빛이고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태양이 조금만 고개만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삐쭉 내밀면은요, 여기에 꽉 차있던 어둠은 그냥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방송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불을 한번 꺼보고 불을 딱 켰을 때 어둠이 몇 초 여기 머무나? 얼만큼 머물까요? 10초를 머물겠어요? 10분을 머물겠어요? 1시간을 머물다 가겠어요? 또 묵비권. 즉시 사라지는 거야. 즉시. 그냥 어둠은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사람이. 이건 마귀가 왜 뱀을 이용했냐면 똑같은 거예요, 성향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보면 다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율법의 박사라 그랬어요, 본인이.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래요. 뭐 가문도 끝내줍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능통하고 철학에 능통하고, 당시에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파,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동문서해였던 그 사람들과 이렇게 말싸움을 해가지고 지질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빛을 잠깐, 그것도 후레쉬로 이렇게 잠깐 비춰주니까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오리처럼 내 심령에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잡다한 어둠이 삽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인생의 삶과 사명과 목적까지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고 교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인간의 모든 감각과 정신을 압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게 잘한 것 같지만은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주 앞에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입 좀 제발 다물고 그냥 돌기만 해라. 일은 내가 한다. 홍해 앞에서도 너희는 서서, 가만히 서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뭘 하겠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하는 일을 보라. 아멘이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구나. 주께서 그의 천사,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천사를 보내요. 헤롯의 손에서, 여러분, 헤롯의 손이 지금 어떤 손이에요? 가장 하여튼 똑똑하고 힘세고 그러한, 너희들 철통같이 4명이서 사조로 교대로다가 이 바울을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지켜놓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왕이 직접 명령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어딜 빠져나가요,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이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어둠의 환경에서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되었을까? 이런 거죠. 나를 사방으로 우겨 싸고 있는, 그리고 내가 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 끝났어. 길이 안 보여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회오리가 역사를 일으킨다. 시작. 좀 다부지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기도의 회오리가 역사를 만든다. 그거예요. 자, 1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성령의 회오리를 일으켜서 나를 여기다가 번쩍 들어 놓으셨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무릎을 치는 일이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이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냥 좀 알아들어? 선생님은 계속 칠판에다가 뭐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 아는 사람? 네. 너 일어나봐. 이거 설명해봐. 몰라요. 환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여기서 빵, 저기에서 빵, 그냥 막, 폭탄을, 원자 폭탄을 터뜨려 가면서 여기는 위험한 곳이야. 여기는 그대가 소망 두지 말어.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런 메시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그냥 쾅쾅쾅 세계 곳곳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도 너 알겠니? 몰라요. 이러면 곤란하겠죠? 자, 다짐 한번 봅시다. 깨닫자.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왜 보라 그러겠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 저 뭐 누가 기르는 사람도 없고 뭐 아무 주인도 없고 하는데, 아, 하나님의 맥이시네. 들의 풀을 좀 봐봐. 그거 왜 봐야 돼요? 그냥 풀이네, 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풀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야, 너 풀을 좀 봐봐, 저 풀. 너 누가 주인이 있니? 먹이는 사람이 있니? 저 옷을 입히니? 근데 저렇게 잘 자라지 않냐? 하나님이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져. 좀 깨달아. 이게 뭐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일까 보냐.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전부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깨닫고, 이게 중요해요. 깨닫고, 그리고 깨달았으니까 어디로 가요? 아, 이게 내가 저절로 베드로는 감옥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냥 포기. 에라, 어차피 내일 뭐 어떻게 되겠지. 하여튼 뭐 죽든 살든 뭐 얼마 전에 저기 야고보도 죽었다는데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그냥 헐거 잠잤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살아났네. 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분명히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구나. 깨닫다는 거야. 깨달은 거야. 아, 나는 잠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 기도한 처소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멘이죠? 깨달아야 이러한 행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아니나 다를까 기도의 회오리 바람을 확 일으키고 있네요. 여기 두 가지의 회오리가 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헌신의 회오리. 따라합시다. 헌신의 회오리. 자,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그냥 나올 리는 없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아마도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가 보다 하고, 이제 여기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좀 소개가 길죠. 그냥 마리아의 집이 아니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자, 이걸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 이 마리아의 집이 어떤 집이냐?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셨을 때의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늘 안심하고 당신께서 필요한 대로 쓰셨던 장소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 그래서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 120문도가 모였던 장소.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감옥에 갔을 때 성도들이 또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장소, 결국은 이 장소는 어떠한 장소예요? 120문도가 모일 정도의 그 당시의 규모라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이게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돈이 있다는 것은 이게 악착 같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더하다 그러잖아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야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은 또 이게 지금 서로가 이렇게 끼리끼리 시골 같은데 그냥 쌀인문도 이렇게 다 합쳐놓고 하면은 오락가락 이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만은 잘 사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이 아파트 가운데 지금은 이제 다 그랬지만 예전에 초창기에 여기 좀 평수가 넓은 곳에는요 거기 들어가기 어려워요. 2중, 3중 관권 자체가 많아요. 예, 서울에도 이제 저도 이래봬도 그래도 유학파입니다. 예,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가가지고 답심리에서 청량리까지 걸어 다녀요. 그러면 이렇게 쭉 그 골목골목으로 가다 보면은 잘 사는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잘 사는 집은 뭘로 아느냐? 일단 담벼락이 높고 그 위에 철창으로다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해가지고 뺑 돌리는 그 카메라를 딱 달아놨어요. 접근 금지.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를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사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오픈 공간으로 헌신의 회오리를 거기에서 몰아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좀 다부지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주셨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이 얼마나 지금 자랑합니까? 예, 예수님 당시에도 어디에서 할까? 그 집 믿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신 전신. 바로 이 마가이즘은 한마디로 초대교회의 거점이었죠, 거점. 예, 센터. 그곳에서 헌신의 효리가 있음같이 오늘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을 통해서 헌신의 효리가 계속해서 확확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은 눈물이 나요, 진짜 눈물이. 그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제발 좀 목사님 내려오지 마시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저도 좀 쉬고 싶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 뭐래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두세요, 그냥. 예,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러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 헌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 집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자, 거기다 언더라인을 이렇게 쭉 해놓고, 자, 보세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여기서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의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흉만 보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범죄를 모의하고 있더라.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사람만 모였다 하면은 뭔가 이게 범죄의 일이 자꾸만 거기서 벌어져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우리 교회는 테라스에 모이든 주방에 모이든 1층에 모이든 어디 모이든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헌신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전도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여가지고 웅성웅성 여러분 곤란합니다. 예,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고 전에도 좀 있었죠. 그 좋지 않아요. 예,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강렬한 이 토네이도와 같은 기도의 회오리가 딱 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회오리가 그냥 확 기도는 저 떨어진 감옥과 여기는 헤롯 궁전 아닙니까? 예, 감옥이고. 근데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회오리가 휘 해가지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그냥 가가지고 정신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은 다 잠재우고 정신없이 따라 나오게 만들고. 예, 그랬죠? 여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자, 5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라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회오리를 막 하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서 꼼짝 달싹할 수 없고 사교대로, 자 4절 보세요. 옥에 가두어 군인 4명씩 네 패에 맡겨서 사교대로. 아니 그러면은 자도요 한 사람 두 사람은 잘 수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은 눈을 그래도 뜨고 있을 거 아니요. 어떻게 4명이 그렇게 똑같이 잠을 잘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뻔히 가는 것도 눈 이렇게 뜨면서도 자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보면은 첫째 관문 둘째 파수를 지날 때까지 그렇게 철통방어를 하고 왕 어명을 지켜내는데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의 회오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교회에 이러한 바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렬한 성령의 바람은 어디에서 생기고 어떻게 해야 생기는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자, 미리 답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현장에 있다. 시작. 맞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오는 몰아친 오늘 바람 엄청나게 불었죠. 네, 그죠? 그래서 비가 좀 이렇게 계속 창문을 닫으면은 뭐 찜통 같아가지고 아까 비가 안 오길래 이렇게 제가 좀 몇 개 이렇게 열어놨더니 내려오니까요. 그냥 막 복도가 막 물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예, 전부 다 이제 닦고 내려오느냐고 좀 저도 땀을 좀 흘렸는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막 겨울같처럼 이렇게. 자, 근데 주로 태풍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은 필리핀 그 인근 해협 거기에서 거의 이게 태풍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슬슬 그 균형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기압과 연결해서 이렇게 쭉 그 방향을 결정이 됩니다. 그 생기는 그런 원리가 뭐냐면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한랭 전선과 올란 전선이 강력하게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밀 때에 여기에서 스핑이 생기면서 이 거대한 이게 회오리가 태풍이 생기는 거거든요. 국지적으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찬 기단과 더운 기단이 짧은 곳에서 서로 막 밀을 때 평 돌면서 회오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팽이를 어떻게 돕니까? 팽이 한번 돌려볼까요? 네? 팽이, 이거 팽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요? 줄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뱅그르르 안 해봤구나.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반대에 찬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땅 부딪히는 그 현장에 회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기도의 회오리를 일으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누가 간절히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은 앉아가지고 졸다 가요. 뭐 기도할 게 있어야지. 뭐 다 냉장고 여러분 먹을 거 천지, 뭐 돈 두둑하고, 뭐 넓은 아파트에 뭐 차 있겠다, 자녀들 잘 되고, 뭐 굳이 뭐 내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베드로는 어때요? 오늘이 지나면, 6월절이 지나면 내일 단두대에 서야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야고보 죽고, 베드로는 기독교의 마지막 남은 보루입니다. 수제자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사라지면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정말 사라질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했다? 놀멍졸멍 죽을 똥 살똥, 그 죽을 똥 살똥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차가운 검과 성령의 뜨거움이 마주치면서 성령의 회오리가 확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힘이 철문을 열고 쇠창살을 뚫고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고 그 저주의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을 원망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성령의 회오리로 승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자,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하면서도. 자,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자, 이 대문은 어떤 대문이에요? 기도하는 대문이고요. 지금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역사하셔서 꼭 구원해 주세요, 응답을 바라고 있는 대문이에요. 그렇죠? 거기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살아나오기를 간절히 두드리는, 지금 기도하는 그러한 대문이라 이 말이에요. 자,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 문 좀 열어라, 이렇게 아마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이러고선 들어가가지고, 여보세요, 베드로가 바깥에서 우리를 불러요,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15절 시작.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어. 그러니까 로데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베드로님이 오셨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똑똑히 알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겠지. 제가 뭐라고 표제를 했습니까? 기도는 하면서 설마 될까?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많죠. 많아요. 영국 소설가 윌스의 작품 중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집이 있습니다. 대주교가 매일 습관처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제 평생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을 짤막하게라도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진짜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너무 놀래가지고 졸도해서 죽었대네요.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서 음성이 나타났는데 믿질 못한 거죠. 설마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형식주의적 종교에 대한 풍자의 이야기들을
우리 신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는 많이 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설마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 될까? 기도하면서도.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우물의 두레박과 같아요. 이렇게 물을 하나는 내려가죠. 이렇게 하나는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저 이제 이렇게 하나 빈 두레박을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쭉 끌어올려서 부으면은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내려가면서 하나는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손을 올리는 순간 하나님은 두레박으로 또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즉시 오케바리 해가지고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wait a minute, 좀 기다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도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 주시고자 하는 것,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안 돼, 또 응답입니다. 우리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안 돼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필요치 않은 것을 안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결론을 이겼습니다. 성도는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에요.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장께 소동하니, 당연히 그렇죠. 뭐 회오리 바람에 쳤으니 어떻게 해서 도대체가 이 철창문을 열고 나갔는지 알 턱이 없는 거죠. 자, 19절 시작. 헤롯이 아무리 베드로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물었다. 원래 이제 가이사라 저 북부 쪽에 있는 유대 총독 관저로 이제 간 겁니다. 행사 때마다 유대인들의 이게 좀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때는 꼭 올라오죠. 소동이 일어날까봐. 어쨌든 헤롯이 아무리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여러분, 파수꾼, 여기 지금 이 파수꾼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뭘까요? 베드로를 지키는 거죠. 눈을 부릅뜨고 왕명 아닙니까? 더군다나 4명이나 있었습니다. 다 잤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적 잠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메시지가 많아요.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시편 13편 3절을 읽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뭐가 들어와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오늘 마지막 파수꾼에 있어 그에게 주어진 어쨌든 임무는 왕명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되는데 잠을 잔 거죠. 잠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영적 잠에 취해 있으면 사단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언제가 기회냐? 나에게 고난이 올 때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힘들고 내 개인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기도의 회오리 바람으로 승화시킬 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한 1단계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몰아칠 때 정신없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강렬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체험하는, 직접적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6월절이 지나자마자 바로 대중 앞에서 처형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위기,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서 늘 했듯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회오리를 익힙니다. 하나님, 나라적으로 어렵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목장에서 기도의 회오리를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사 자녀들 키우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회오리를 일으켜서 모든 이러한 착고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몰아치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신비로운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